오늘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4절입니다. 읽읍시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친히 대장의 감옥에서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임금 바로의 관리 둘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추정해 보면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임금의 시위 대장이었는데 궁궐과 거의 맞닿은 관사가 아마도 자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금을 지근해서 지켜야 될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집이 궁궐 한 귀퉁이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집 아래에는 감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침 그 감옥에 임금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신하 둘이 잡혔습니다. 성경은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떡은 우리로 말하면 농사를 주관하는 장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술은 술도 음식이라고 굳이 우기면 음식이 되겠습니다만 술에는 경제적 의미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술, 소금, 담배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국가의 전매적 사업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애굽 임금 바로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 두 장관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직책이 시위대장과 맞먹거나 높았는지 시위대장은 감옥에 두 신하가 갇히자 그래도 똘똘해 보이는 요셉에게 두 사람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요셉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요셉이 애굽 임금 바로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괴로운 고난이 바로를 만나면서 끝이 나게 되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것은 바로이고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를 시키신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의 생애에 이 두 애굽의 장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고 심각한 근심에 빠져 있을 때에 요셉이 이 두 사람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섬겼나 봅니다. 히브리 종이지만 싹싹하고 인격적이고 사람이 안과 밖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닳고 닳았던 애굽의 두 장관이 요셉을 신뢰한 것 같습니다. 장관님들 오늘 아침 얼굴빛이 왜 그렇게 어두우십니까? 몰라, 아침에 내가 기분이 찝찝했는데 이 친구도 나하고 같은 꿈을 꿨더라고. 그 꿈이 뭡니까? 그 꿈은 이런 꿈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꿈을 잘 아십니다. 말해보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했는 대로 요셉이 꿈을 설명해 준 대로 한 사람은 목숨을 잃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직된 술 맡은 자의 관언에 의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임금 앞에 서게 되었으니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크리넥스 휴지처럼 이렇게 뽑아서 코팍 풀고 내 피로가 끝나면 탁 버리고
사람을 이렇게 쓰면 된탕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장한 하나님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대상은 딱 둘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해도 되고 산천초목을 사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크게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사랑하다가 내가 좀 식어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천둥과 번개로 찢어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99번 관계 좋다가도 한 번 서운하면 원수됩니다. 이 사람 참 넘기 힘든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거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 힘든 직업이다. 우리 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이 두 신화와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너무도 중요한 존재다. 여튼간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면 힘든 사람이라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셔야 합니다. 고맙게도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생에 비하여 우리의 사람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초기같이 지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단절하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성경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이든 교우든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이 역사하시는 촉매제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으로 중요하다. 이건 예배는 아니고 동시에 역설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부탁한 게 딱 하나였습니다. 술 맡은 장관님 곧 복직되실 것입니다. 곧 사신이 와서 모셔가고 이전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고난 이후에 임금에게도 총애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지 총각. 그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않겠네. 잊지 않기는 뭘 잊지 않아요. 복직되자마자 요셉을 잊었다고 말하고 성경이 끝이 납니다. 이 성경의 아름다운 유머를 보십시오. 40장 마지막 절에 잊었다는 말을 하고 한 장을 끝을 냅니다. 저는 이 본문이 성경의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좀 블랙 조크입니다. 슬픈 유머. 인간은 이렇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되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약 2년 동안 요셉은 더 고생을 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희망이 끊어지는 것도 괴롭지만은 희망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사는 것은 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뭔가 해준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설렘이라기보다는 이 기대 이상으로 이 반비례해서 이 분노와 이 원한 같은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그 다음 주 올 줄 알았죠. 야, 장관께서 너를 풀어주라고 하셨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 궁궐에서 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술 맡은 자가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었다고 40장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기할 것인가?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여러분 날주책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읽습니다. 46절, 4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렇게 거의 도착하실 때쯤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4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면서 나 예수 지나간다, 나 예수 지나간다 그러셨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 네 앞을 지나간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 예수님 혼자 조용히 지나갔으면 소경은 그냥 몰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쭉 지나가니까 이 뭔 소리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사렛 예수가 지금 당신 앞에 지나가고 있어 그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 뜨지요. 소경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이런 찬송. 하여튼 제가 부르면 다 우리 애들은 신곡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렀는데 지가 모르면 신곡이라고 부르던데, 여튼간에 소경 바디메오 유명한 사람입니다. 눈을 뜹니다. 이건 멋진 인물입니다. 이 멋진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 주님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고, 마리아 이런 권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와 예수님 지나간다는 알았어요. 그런데 뒷구절 읽습니다. 4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불사 내가 그래서 혹시나 못 볼까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아이고 이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병신이 그런 거예요. 조용하네.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불신자들도 안 하는 감정의 송곳을 들이댈 수 있어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저도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녀보니 그렇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가 한 건 틀림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조용하네 지금? 네 같은 게 지금 소리질. 야야 조용해. 사람들이 꾸짖어 입 다물어 방해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말입니다. 사람. 너무도 중요하지만 의존하려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가 벌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부모, 형제, 자식, 성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목사,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어깨에 날개 보이십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대해야 될 인격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로 알게 하는 하나님의 전령꾼들이고, 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룩한 도구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된탕 당합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합니다. 요셉도 그 두 사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니 그 두 사람은 요셉에게 중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요셉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요? 아무도 말 안 해줬다면은 자기 앞에 예수님 지나가는 거 몰랐겠지요. 소경이니까. 누군가가 말해줍니다. 야, 예수 지나간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 마음에 깊은 열망이 솟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날 좀 도와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듯이 예수도 무시할까 봐. 그랬더니 아니, 남도 아니고 자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여튼간에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 여튼간에 믿음이 크든 작든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 가운데 뭐 남미 호랭개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믿어요. 교회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측면에서 다 같은 쪽을 향해 뛰잖아요. 여기 뭐 교인 가운데 많은 나는 독실히 부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같은 마음을 가져요. 바디메오한테 조용하라고 잠잠하니라고 이 협박하던 사람들도 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바디메오에게 위기를 줍니다. 아유,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입 다물 뻔할 위기를 줍니다. 잠잠하라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도움받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이 아저씨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수 한 분 오직 예수에게 메어 달립니다. 오늘 하루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동시에 믿으리는 사람이 아니고 의지하리는 하나님이란 마음을 가지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성도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거룩한 인간관계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지만 여전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옆에 있는 사람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 사람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으로 힘을 다해 그리스도인답게 대하시되 온 힘을 다해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그 사람을 주님처럼 믿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지나치게 괴롭지 않는 복된 관계를 오늘 그리고 이 한 주 사실 줄 압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멋진 한 주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